1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적용은 잠언 30장 1절로 14절.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142절. 네. 142절. 신약성경 14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지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의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가 창조주라는 거. 그가 구약에 예언된 빛이라는 거. 그렇죠? 네. 이거가 지금 복음의 본질인 예수, 복음의 본질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총체적인 주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도 바로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칠판을 좀 봅시다.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게 점점 더 하나하나 더 세워지거든요. 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지혜의 책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나 구원이나 같은 거죠. 그렇죠? 구원 받는 사람은 어때요?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또 지혜의 책이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책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영이니까. 네. 자,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지혜의 책이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다. 예. 자,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거니까. 네. 자, 두 번째 주의할 점.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도덕과 윤리가 아니.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글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교훈을 계명 삼아 가르치는 것은 어때요? 도덕과 윤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때요? 문자들을 해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선하지 달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 사는 것은 착한 일 하면서 베풀면서 사는 게 선한 거잖아요.
것이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하는 일에 도모하면서 기여하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천수가 내장을 한 것처럼 화목해 하는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안에 이 사람의 문화를 들어가지고 기록된 말씀 안에 의도와 계시를 찾아야 돼. 어떻게?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복음도 빛이다. 그런데 또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창조 계략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로 시작해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가리켜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생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생명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해요. 성경이.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면 어떤 죄인인가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민법, 형법 어떠한 것을 좀 잘 지키면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자체가 아담과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야? 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 태어나는 게. 그래서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시는 구원자가 표현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육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곧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하면은 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성당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 여기서는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다 말해요. 나는 내 자유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께서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러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이 말씀의 빛이 되어를 한 곳이 다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으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부활하겠다는 거, 다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그랬죠? 영생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놓여서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아버지가 부활시켜서 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때요? 선민에게 해당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시행하고 또 그 안에서 제사장들로서 죄상을 받은 자들은 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서 구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하신 것과 같이 아들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들이 하는 일 같아요, 틀려요? 같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하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쵸? 생명을 주는 거. 동일해. 살리는 거나 생명을 주는 거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또 더 간단히 성령은 또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은 하시는 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여기 말씀이 비치되어 217페이지 217페이지 네.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네, 또 길어서 표현했죠.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것도 생명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은 다 동일하다. 맞죠?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네. 성령도 죄사함을 주는 거니까. 죄사함을 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성령이 구원자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오신 목적. 오신 목적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일단 먼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212페이지 212페이지 말씀이 비치돼요. 212페이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경례 읽어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네, 구원을 받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실 일. 그 다음에 자, 세례 요한의 증거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오신 목적 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기록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지혜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메시아, 하나님, 성령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자, 그렇다면 기록 목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나 살리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213쪽 네. 미진이가 읽어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뭐가 하나 살짝 감춰져 있는 거니 마귀를 멸하는 거가 감춰져 있어요. 백호씨가 믿지 않았을 때는 사망의 노인, 사단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백호씨 성령으로 거듭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귀가 하나 멸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영생이라는 그 안에는 마귀를 멸하는 거라는 게 동일한 의미로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록 목적이라고 보면 되죠. 내 아버지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록 목적이라는 거.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마귀를 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역 생명 말씀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살림을 받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쵸? 다 동일한 거야. 네, 이렇게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록 목적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의 책이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성경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건데 예수만 믿으면 그럼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표현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데 그 영접하는 것이 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접이 아닌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그게 다시 표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가 미진이가 그림을 전에 그렸잖아요. 사람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건너지 못한 사람이야. 그 의자에 성령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며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거 바로 영접한 자야. 이런 것은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는 자라는 표현이야. 거듭난다라는 표현. 자, 이렇게. 그래서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도는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있는 사람. 그렇죠? 이를 행하라. 그리한 즉 살리라. 또 잠언 2장 1절로 5절 내 말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희가 은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네, 그래서 구원의 도는 이렇게.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190일 기도한 것처럼 말씀 안에 준행해야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킨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받을 언약이 무엇일까? 라는 거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쵸? 네, 영생. 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표현되는지 말씀이 비치되어 또 나와 있죠. 네. 로마서 6장. 이번엔 경우가 한번 읽어봐요. (6장) 22절로 23절 221쪽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 삭스, 사망,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쫓은 자에 대한 언약은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역사관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성경 기록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고, 하나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르기 위한 거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렇죠?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이 되는 이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우리 모두가 다 안식에 이르러서 영생을 하려면 마귀가 진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한 우리의 거듭남이 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고 이와 같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잠언 거기 30장 1절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현이 거기 한번 나눠줘봐요. 자, 잠언 30장 1절로 14절 지금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가 봅시다. 자, 똑같이 합독하죠. 자, 그래서 바이블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보면서 1, 2, 3, 4 이렇게 찾아가지고 봐도 되고 어때요? 바이블을 보면서 읽는 게 더 훨씬 편하겠죠. 합독하는 거니까 944페이지. 네, 944페이지. 자, 지금 성경은 전체적인 기록 목적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들이고 어떻게 쫓으라는 거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듣고 자 봤어요. 자, 그렇다면 잠언 40장을 한번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네. 944쪽. 네. 잠언 30장 1절로 14절까지만요. 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고관에게 이룬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티끌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정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강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벨을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원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하고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것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하면서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14절까지 하고 조금 더 읽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여기서 아비가 누구고 어미가 누구고 지금 아굴이 지금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짐승은 미성이 없는 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가 또 3절이 나오죠. 내게는 사람은 총명이 있지 않냐라 이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를 배우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 사단에 매이는 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를 아느냐 물어봐.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야 내가 지혜가 있는 거야. 메시아를 알아야 내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러면서 주의를 줘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이게 오늘의 키예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은 더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넌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거기에다가 더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이 더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고, 그렇죠? 책망을 받는 자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신실되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더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더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생명 말씀을 하는데 다른 데는 영육으로 말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게 허탄과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허탄이냐? 그걸 쫓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굴이 가리키는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나에게 허탄과 거짓을 제하게 해달라.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지금 자,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왜? 나는 지금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물질이 아니란 이야기야. 사람들이 이걸 다 물질로 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울까봐. 내가 너무 부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역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조건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또 내가 잘못 아는 거 더하는 거잖아. 맞죠? 구하게 된 거 더하는 거 이런 것들로 내가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대로만 내가 알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그 양식은 먹는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잠언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는 그것을 위한
잠언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아굴이 자기의 두 가지 일을 주님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허탕,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 오직 진리로만 나를 이대로만 알고 이것대로만 내가 살고 이것대로만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내가 기여하고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에게 지금 아굴이 지금 권면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페이퍼를 한번 봐요. 자, 잠언. 자, 17조.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러면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었지만 30장은 이제 아굴이 쓴 거야. 그렇죠? 네. 잠언이란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야. 잠언이란 뜻은 가르쳐서 훈계되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는 훈계의 말이죠. 그렇죠? 가르쳐서 훈계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아굴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아야 됩니다. 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굴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는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하여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임을 두 사람 앞에서 지금 아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다 창조주라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을 옷에 싼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그런데 너희 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시어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성전으로 오시어 구속사역을 하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서 구원자이심을 가리킵니다. 자, 5절에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두 순전하다는 것은 진리이며 말씀하시고 지킨 자에게 그대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의 언약대로 죄사함을 주시어 사단에서 구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방패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패는 어때요? 활을 쏜다거나 뭐를 한다고 할 때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게 삼키움 받지 아니하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안무를 증거합니다. 조건이 언약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질 방패이며 이루십니다. 중요하죠. 조건이 언약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하기에 아굴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에 아는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로 지금 계속 읽었던 그 본문들도 다 포커스가 다 동일한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임함을 뜻한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의 교훈과 요구하심을 받아들여 믿고 쫓는 자가 영접하는 자로서 주정의 관계를 갖고 신분주의 자세를 갖춘 자를 가리킨다. 이런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셨다. 이제 이거는 신약을 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가 강패이니라 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까지 다 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어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네. 두 사람에게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만일 더하여 말씀을 왜곡되이 전한다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강곡한 권면이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다 이거 허탕과 거짓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 영육의 메시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잖아요. 두 사람에게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만일 더하여 말씀을 왜곡되이 전한다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강곡한 권면이다. 아굴은 이들이 그 말씀에 더하여 주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책망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다. 가르치는 자가 메시아를 바로 가르친다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기여하여 칭찬과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에 더하여 가르친다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될 것이기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목차를 쭉 보면은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실족해 하는 자야. 왜? 허탕과 거짓으로 가리키니까. 왜? 더하여서 가리키니까. 네. 자, 꼭 그 말씀에 더하여 가르친다면 하나님 메시아를 영접지 못하도록 될 것이기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증거이다. 박스를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함이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죄이다. 이는 더해진 말씀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변 이후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과 많은 권능을 나타내니까 자기 나라에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언이죠. 계시잖아요. 그쵸? 잠언은 계시예요. 예언. 네. 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아굴은 자신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며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무엇을 구했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뭐 떡을 달라겠는지 빵을 달라겠는지 장수를 달라겠는지 죽기 전에 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곧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는 도덕과 윤리의 허탄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허탄이나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신앙의 목적을 삼지 말게 해달라는 강구이다. 맞죠? 네.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인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강구는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지도 아니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으로 알고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지도하는 일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지혜를 주시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였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 구약성경 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써 있어요. 왕이라고. 자, 왕상 몇 장?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찾았으면 190가 읽어봐요.
누가 사장. 주의 이방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량을 풍벌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왜? 주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예언이죠, 이거. 예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아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다. 이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 구했다. 이는 먹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소유를 가리킴이 아니다.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요구하신 대로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멘트이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 하면 영의 양식, 곧 주의 양식과 동일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아굴의 기도도 같은 의미이다. 믿는 우리 역시 육체는 먹어야 살고 일하며 존재한 같이 이것을 들어서 영적인 주님의 지체로서 삶을 가리킨다. 주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들 한다.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행함으로 존재의 목적을 다 하길 원함의 간구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표현이다. 제가 시작에 기원의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기에 다음 구절에서 이유를 증거했듯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 오직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여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지체의 수고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니까 지금. 네. 그러므로 감당할 일들의 부여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나 내가 믿음의 행함이 주의 뜻에 어긋나 오히려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더하여 거짓말과 허탄함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비키며 진리의 복음으로 전해야 마귀를 멸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입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라에 임하시는 거고 그래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네. 동일한 말씀의 표현이에요. 네. 이렇게 아굴의 기도와 간구는 오직 다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선한 열매 맺히기만 소원합니다. 그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져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응답되어짐을 위한 기도와 간구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다. 이것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도덕과 윤리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진리로 가르친다면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한 결과가 되기에 이른 말이다. 이를 증거함이 뒷절에 이어 표현되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 딱이잖아요, 지금. 네. 눈이 신이 높으면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리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허탄과 거짓과 더하여 가르치는 자이며 무리이다. 그러므로 도둑질한 결과이며 하나님을 모른다 함이 됩니다. 그러게 아굴은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며 훈계의 교훈을 합니다. 아굴을 가르친 대로 행치 아니한다면 10절 말씀과 같이 응하게 되어 너는 그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게 하고 너는 주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표현이죠. 응하게 되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를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됨을 예언하십니다. 유대 땅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이 말씀대로 주께서 오심의 목적과 이루실 일을 알고 쫓아 예수의 메시아됨을 믿고 영접하여 백성들이 쫓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고 허탄과 거짓말을 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의 총체적인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알고 쫓게 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다. 구속사적인 맥락이죠. 또 어때요?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죠. 네. 그러기에 1장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 결과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다시기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네. 하는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고 합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전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갖는 면류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라고 증거한다. 그러기에 허탄과 거짓과 더한 말로 꿰는 말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1장의 결론이 나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아굴이 주께 간구함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라며 자 지혜는 아까 여호와를 겪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언에서도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메시아를 알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자 하실 일들을 아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경영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자는 이게 다 지혜로운 자예요. 네. 어떤 구원자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러므로 아굴은 주께 간구함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라며 두 사람의 증거함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일에 기여하는 자가 되길 바람으로 가르쳐 교훈합니다. 자, 이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믿음의 행위로 인한 주님 나라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어때요? 아굴이 두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제자화하는 일에 주를 위한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 오늘날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어때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그렇죠? 그거는 허탄과 거짓말을 지금도 가까이 두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영광을 못 드러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거짓말로 더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역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진리대로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 목적과 또 하시는 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시는 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한 말씀인지 또 이렇게 쫓은 자들에 대한 언약이 무엇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오늘 잠언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탄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되죠.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10페이지. 자, 절대적으로 허탄과 거짓 더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는 어떻게 된다? 받을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자, 5부 예수님께서 프린터물 10페이지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 46절에 기록이 있는데 자, 결혼과 이혼을 들어 19장 1절로 12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혼과 이혼을 들어 이거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잖아요. 제3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합하여 한 명을 이루는 거 이게 결혼이야.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죠. 자,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들어서 결혼과 이혼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금 18장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잘못 가리키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면서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지적하면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긴 자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 했잖아요. 네. 그래서 8장 7절로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미진이 실족해 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가리키는 자로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리킨 가리킴은 무엇이라는 얘기야? 아까 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허탄 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더한 거야. 이게 더한 거. 그래서 영육으로 가리키는 거가 더한 거야. 영육으로 가리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서 그 밑에 보면 저기 18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잖아.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쵸? 그러니까 육체의 허탕은 그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들이 만약에 너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에 저해수가 되면 그걸 잘라버리고 네가 굶어도 병신이 되더라도